12월 8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은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것,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며 아비들은 자녀들을 격려케 하지 말 것, 그리고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될 것, 그리고 주인들은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그 상황, 사회적인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죠. 마음대로 그 생명을 취할 수도 있는 그러한 막대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결혼한 이후에도 아버지의 그 권위와 권한 아래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해야 됐고 복종해야 했습니다. 노예 종들은 더할 나위 없죠. 주인에게 늘 순종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노예를 숨을 쉬는 물건이다라고 그렇게 묘사된 곳도 있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그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도 남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구약에는 족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신약은 특히 남자 어른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로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사회적인 질서 속에서 바울은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아서 그는 어떤 그 상하 관계보다는 평등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동등한 존귀한 자인 하나인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평등한 관계보다는 사회 질서에 따라 그렇게 살아라. 남편은 아내는 종들은 자녀들은 마땅히 너희가 해야 할 바를 행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과 또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말씀과 대비되는 듯한 그러한 모습, 일치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당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교회 안에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긴장이 고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우리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었을 당시에 교회 안에 종이지만 장로고 주인이지만 일반 성도였던 그런 관계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먼저 영접했던 그 종과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자녀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존재임을 그들은 배웠음에도 사회적인 그런 질서가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긴장과 고조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임을 가르쳐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일치하지 않는 말씀과 그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의도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수신자는 다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들도
그리고 자녀들도 아내도 기독교인이지만 남편도 그리고 주인도 그리고 아버지도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기독교인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아비들은, 남편들은, 주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아내들은, 종들은,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편과 아비와 주인들에게는 너희의 기득권을 버리라는 것이죠. 너희가 마땅히 아내들을, 그리고 자녀들을, 그리고 종들을 너희의 권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고, 너희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너희 마음대로 그들을 부릴 수 있을지라도 너희는 그들을 마음대로 너희의 원하는 대로 대할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괴롭게 하지 않음으로, 자녀들을 격려케 하지 않음으로, 정의와 공평으로, 은혜로 그들을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와 자녀들과 종들에게는 사회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너희들에게 부당할지라도 너희는 더 잘 이행함으로 너희의 할 바를 행하라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을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하여 하라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사는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서로에게 적용시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자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내는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느냐, 순종해라 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적용시키는,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남자 아비라고 한다면, 본인이 남편이라고 한다면 남편으로서, 주인으로서, 그리고 아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용해라고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아내로서, 그리고 자식으로서, 종으로서 마땅히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적용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상대방에게 적용시키면 문제만 나겠죠.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문화와 풍조가 우리에게 부당할지라도 복음을 위한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런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희생을 하는,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많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또 귀한 도구들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저희 가슴을 따뜻하게 채워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계획 가운데 새로운 성전 건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와 믿음으로
세워지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새로 세워지는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오로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빛내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한 쓰임받는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위원들과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길 원하며 온 성도가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세워지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